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의 처지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가롯에게 거주하는 바사라옥의 처지이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니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 하나님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 정말 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한 제 입술과 듣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귀와 마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자각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상태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희망을 갖고 지금 이곳까지 왔고, 그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이미 죽은 버린 상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 말씀 주어진 시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가 일시가 명시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종착역이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이 40째 해 11째 달,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이 기간이 이제는 끝나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제는 드디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해야 될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냥 기뻐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것에 도취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에 막 좋아가지고 흥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 군사훈련, 그리고 생계를 위한 직업훈련.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것은 군사훈련도 또 생계를 위한 직업훈련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훈련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함을 이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훈련이 없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둔 시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재무장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러한 지명들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세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옛 과거의 삶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옛 과거 불신앙적 삶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 대표적 사건이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 각각 대표 한 사람씩 세워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모두가 하나같이 그 땅에 대해서 일단은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 땅에 있는 과일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이 본 것은 그 땅에 좋은 과일도 보았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 그인자손입니다. 아낙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결코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다라고 했던 그 땅에 대해서 이제는 악평을 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 땅은 삼키는 땅이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불신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내가 저 땅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기준, 가치, 그러한 것으로 평가했고 그리고 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여 버렸습니다. 무엇을 먼저 의지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은 세상 기준이고 세상의 비교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들 시야에 확 들어온 이 세상 기준, 가치관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효과는 다른 그들은 대표였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신앙 공동체였던 그 신앙 공동체를 한순간에
불신앙 공동체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것이 참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은 결국 전체를 신앙이 아닌 불신앙으로 그냥 더럽게 이렇게 얼룩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전체가 불행해지게 되어집니다. 11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다시금 지긋지긋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약속의 땅은 결코 불신앙을 가지고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신앙만이,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이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 자꾸 여러가지 환경들,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달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다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들만 광야에서 살아남고 저 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꼴이 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회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신명기 메시지는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이 범했던 그 죄를, 그 일을 다시금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회상시켜 줍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신속하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하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한 것이 군사훈련을 해야 되고, 또 가장 급한 것이 생계를 위한 농법을 배우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구훈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군사훈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계를 위한 그러한 직업훈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서 저 전성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으로 정말 재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갖기가 힘들고, 또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고,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중에 TV와 여러가지 매체에 속 빠져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정말 그것을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너무 힘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옛 과거 하나님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사건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과 싸워 승리한 사건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승리한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때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되는 거죠. 출애굽 제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도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너무 쉽게 단언하여 버렸습니다. 이러한 불신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 비교 의식에 의해서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고, 여기서 우리는 정말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눈에 안 보여도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 지어진 줄을 믿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예를 통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실상과 허상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허상이 아닌 실상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이것을 본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제1세대들은 세상적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렸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이겠는가? 바로 이 시대에 저나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제2세대들이 실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가나안 땅 입성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전쟁을 상기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강력한 왕국을 구축했던 요단 동편 왕이 그냥 와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쓰러지는,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차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이미 그들이 보았던 대로 강대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자신들을 보면 그들은 철기 문화에다가 병기도 좋고 그리고 훈련도 받았고 체격도 좋은데 자신들은 고작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러한 정말 프라이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뭐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그들이 했던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사나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 강한 민족을 이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땅을 내가 약속한 대로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은 제발 다시 그 전체를 밟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무장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옛 과거 하나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호렙산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추억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머문 기간은 13개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고,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그 어떤 자존감, 주체성,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가졌던 그 노예 근성, 세상의 노예 근성, 이러한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묵은 때들, 들었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씻겨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나서 언약을 맺었던 성스러운 장소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호렙산에서의 추억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야말로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을 낳은 분만실이요 또 요람이요 학교였던 장소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마냥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매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면서 확실한 어떤 뭔가 강인한 인상을 남기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 들어가서 차지할지니.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행동과 차지하는 행동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실한 표현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반응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 성수도 그렇고 예배 자리도 그렇고 참 춥고 힘들고 먼 거리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여건이나 또 상황들 이런 것들 다 이기고 우리가 나온다는 거,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과 하나님께 약속된 그것도 타협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이 타협하고 너무 합리화시키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삶으로 반응하는 참 믿음만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 땅을 얻으려면 삶으로 반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우선 과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무장되어져야 된다. 우리 강성교회도 말씀으로 정말 무장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새겨 넣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현장이 우리 강성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치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가치관의 총탄에 우리가 맞아서 쓰러져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중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주일날 외칠뿐입니다. 제발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또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이런 여러 가지를 건면하지만 그 건면이 우리에게 얼만큼 와닿겠습니까? 당장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널려있고 또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도 잊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교회 안은 장례식 분위기처럼 연상되어지고 교회 안은 더 이상 영적 기쁨이 없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간절히 호소하죠. 과거를 돌아보아서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불신앙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현재의 위치,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 약속 땅이 있는 그 현 위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근데 그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 대안을 볼 때 결국에는 시간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결과만이 기대되어집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좀 잘하다가도 또 뚝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늘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강성교회 안에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말씀 운동이, 말씀 훈련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눈앞에 그들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는 직업 훈련도 아닙니다. 군사 훈련도 아닙니다.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을 출애굽 제1세대들이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거 아닙니다. 또한 생계를 위한 직업 훈련을 못해서 굶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 매출하기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 여러 민족들이 막 두려워 떨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위험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약속 땅에 모두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약속 땅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의 당면한 문제, 먹는 문제,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문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당면한 문제는 말씀 훈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